is the kingdom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glory forever forever and ever. and ever. 아멘.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뭐 이제 한 몇 번 더 하면 다 암기 될 텐데. 자,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말씀 공부 들어갑니다. 오늘이 그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이제 13절부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딱 이제 그 여기 팔복에 의한 마지막 여덟 번째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해당되는 요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만 남았는데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문이 나옵니다. 문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이제 열매로 알지니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집을 어디에 질 거냐, 반석에 질 거냐, 모래에 질 거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문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을지어다 찬양을 부르는데 딱 두 구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기까지예요. 되게 짧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곧바로 말씀 연구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제 지난주에서부터 이제 하늘 가는 길에 이제 있는 두 가지 장애물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주서부터. 지난주에는 알아본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내적 장애물인데 그게 이제 비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자는 비판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자는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인데 두 번째 장애물은 이제 외적으로 오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서 다가드는 외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넓고 쉬운 길에 유혹이 있고 거짓 선지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넓고 쉬운 길의 유혹만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3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도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선언하시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좁은 문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반면에 좁은 문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또 다른 문을 언급하셨거든요. 그게 뭔지 볼게요. 그 문이 어떤 문인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나왔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넓고 쉬운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넓고 쉬운 길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김동원 목사님의 산상수훈 책에서 따온 거 이렇게. 예.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넓고 쉬운 길을 의미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뭐예요? 문은 일단 되게 커요. 그리고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도 거기로 향하는 길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고 넓고 편하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큰 문으로는 가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시는데 이제 그 왜 그런지 볼게요. 자, 큰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큰 문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죄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큰 문과 넓은 길에 있어서 크다와 넓다라는 두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그 표현이 뭐냐? 한마디로 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건데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인간의
죄악의 범위, 인간이 그 행하고 있는 악행들, 죄의 범위가 아주 크고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인간의 그 성향, 죄의 성향도 아주 넓다라는 거예요. 크고 넓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쉽죠. 그래서 죄의 범위가 크고 성향이 넓은 이유를 무엇이냐고 굳이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간의 심령이 늘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씀을 어기고 먹은 이후부터는 늘 인간의 심령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그냥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심령이 늘 뭘 염려하냐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것만 염려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알아봤지만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게 악인들의 꾀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악인들의 꾀인데 요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제 정욕을 얘기한다는 거죠.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요 정욕과 이 정욕을 일단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 길에 들어선다고 했죠. 들어서야죠. 실천하려면. 그래서 실천하는 게 바로 교만이죠. 왜냐면 이제 정욕을 있는데 이걸 하고 싶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야지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교만함과 정욕과 두 가지가 쌓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제는 죄악을 범하다 보면 우리 이제 간땡이 분다 그러잖아요. 배는 게 없으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죄를 지기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아집에 빠져요. 아주 중요한 이 용어들입니다. 용어. 정욕, 그 다음에 교만, 아집. 그래가지고 오로지 세상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을 향하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은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문은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좁은 문이 뭔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이제 거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원래가 좁고 거기로 향하는 길도 협착해가지고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언급하신 좁은 문이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의 길, 즉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데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멘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자, 생명의 길, 즉 구원의 길이 되는 좁은 문 자체가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라. 이게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근데 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해야 되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들어오고 나가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세상으로 어떻게 돼요? 나오죠? 보세요. 이제 문이 있으면 양이 자 예수님을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꼴을 얻죠. 꼴을. 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이제 민정사님이 오셨는데 모두 음성을 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봤더라? 여기까지 왔구나.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양이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양이 우리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때 나오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오니까 왜 나와요? 꼴을 얻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문으로 들어갔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과 등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게 이제 성도의 특징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에게는 꼴을 얻게 된다. 예. 다 이게 말씀이 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하늘을 향한 길이 즉 이 좁은 문이 다 좁은데 왜 하필이면 문이 좁고 그 길은 왜 험하냐 이거예요. 네,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정한 것은 이 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부정하다는 의미도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시고 왜 요 구원의 문이 좁은데 왜 여기에 부정한 자가 통과할 수 없을까? 자, 죄인이 죄로부터 용서받기 전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죠. 이 부정하다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죄 용서 못 받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외적인 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원죄만 용서받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에 의하면은 속사람이 철저히 변화받아야 돼요. 저 안에 있는 뭐예요? 죄의 뿌리까지 다 뽑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냐?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보려면은 그냥 알아보기가 힘들어서